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욥기 말씀을 이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가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서 들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22일이죠. 11월 22일 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할 텐데 그때 가야 이제 다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하루하루 이제 올라오는 말씀들을 좀 읽어 가시면서 욥기가 또 이런 말씀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찬찬히 읽으시면 돼요. 찬찬히 읽어 가시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해서 이제 11월 달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또 생명의 삶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다음 새벽 예배 우리 모일 때 그때 우리 욥기서 말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어서 말씀 은혜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은 자신의 인생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양분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 있지요. 제가 오늘 이제 문득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 꽃꽂이를 봤는데요. 꽃꽂이 보면 나무만 이렇게 앙상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물에 담겨 있는데 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싹이 나 있어요. 여기 이쪽에 저쪽에 나무에는 싹이 많이 나 있죠. 저게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저쪽 끝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파리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밑에 분홍색 뿌리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파리가 막 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무에도 지금 여기 끝에 요 부분에 아주 조그맣게 이파리가 났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물에 심겨져 있고 이파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양분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욥은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삶이 나무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시덤불과 같아서 그냥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이제 어제 비유하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고난에 이제 끝날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오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렇게 견디는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내 안에 절망만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갖는 것이 소망이었죠. 풀려날 것이다, 이 고난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요 그걸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가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리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했으면, 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거두어 가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 이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19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여러분,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진다라고 했어요. 산이, 여러분, 산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나요?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해서 한 가지의 나비 효과라는 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땅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합니다.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의 바람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돌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이렇게 큰 바람으로 변해서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 산에서 누가 작은 돌을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그 작은 돌이 굴러가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돌을 건드리고, 그게 또 굴러가다가 큰 돌을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비 효과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우연의 시작인 거잖아요. 산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용봉산을 올라가실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어쩌면 저렇게 저 바위들이 저 산에 저렇게 다 붙어가지고 무너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위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연의 섭리는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돌을 닳게 합니다. 또 넘치는 물은 땅의 모든 티끌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기도 하고 씻어버리기도 하시고, 이러한 어떤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자연의 주관은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살이 아프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욥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처음부터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질서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왜 주관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욥이 자신을 수월에 감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장소예요. 어둠만 있는 곳.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곳, 또 성경에서는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곳이 바로 스월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스월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곳에 자신을 숨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달라.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곳에 그가 떨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희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만의 나를 향한 규칙을 좀 만드셔서 이것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좀 숨겨주셨다가 이것이 끝나면, 이 규례가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때 나를 좀 다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수월이라는 것인 거예요. 정말로 수월에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만큼 죽음과 같은 안식이 있는 그런 좀 육체적인 안식을 좀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주의 그때가 되었을 때 나를 다시 기억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규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것이 옛날 성경에서는 기한, 날짜를 정하는 기한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나를 향한 어떠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라고 그렇게 희망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이 고난이 끝나는 그날을 하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고, 주께서는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나를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억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이제 자녀분들 다 분가하셨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다 보고 계신데 그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아이를 이제 키우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어른들이죠. 당시에는 어른들이죠. 아기들을 이렇게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왜 그럴까?
제가 청소년들을 가리키면서 청소년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잡아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자녀를 키우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 볼 수 없고 얘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이제 학원 다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 다 놀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틈나면 전화하고 가끔은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으로 확인하면서 얘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것조차 없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포중심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를 많이 칭찬하는데 결코 저를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저희가 돈이 있어야 뭐 보태죠. 아무것도 보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고 다 부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움이 보이지요. 답답함도 있지요. 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포중심교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작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주님께 맡기시고, 손자 손녀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사업장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건강 맡기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패하도록 합니다.